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에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아멘.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 다시 아침이 오면 주의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그 어느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누구도 비교. 한 번 더 그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광대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어린 양께 주관대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 그 이름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이름 그 높으신 이름 그는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그 사랑 오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그 사랑 오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 한 번 더 자격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이름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
주의 자녀라 하신. 다시 한번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구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나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 안에서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할렐루야. 자격 없는 우리를 주 안에서 택하신 그 주권적인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에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온 만물의 주 창조하신 선하신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긴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해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이루시는 사랑의 길 그 선하신 목자 그 완전하신 인도자 되신 주님께 찬양해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
목자 찬양에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그 완전한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선하신 모든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김채연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나의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되게 하고 이를 즐겁게 여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도 일상이 발이 묶인 채 너무나 느리게 흘러가고 많은 교회들과 각자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지혜롭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회복을 준비하는 청년부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김상윤 목사님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부장집사님, 간사님들과도 함께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 청년부를 섬기는 임원들과도 함께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 뜻에 따라 청년부를 섬기고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게 하시고 찬양과 안내, 방송 등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도 함께해 주셔서 매주 이뤄지는 예배에 감사함을 알고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바로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우리 청중분들께 서로 인사하게끔 하는 걸 썩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오늘은 왠지 서로 특별하게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힘내요. 주님이 늘 곁에 계십니다. 네, 힘내십시오. 주님이 늘 곁에 계십니다. 제가 청년 때에 기도원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있은 지 딱 1년이 되던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연락이 왔습니다. 한때는 결혼까지 함께 기도했었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었습니다. 단순히 오늘 오후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는 말이었지만 저는 이미 그 만남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 두어 달 전부터 제가 먼저 이 연락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원에서 추리닝 차림, 허름한 모습으로 청소하고 연탄이나 갈고 지내던 제가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잘 보관해뒀던 양복을 꺼내 입고 나서니까 기도원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무슨 좋은 날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기억날 만한 나쁜 날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제 추위가 가시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화창한 봄날의 오후였지만 실상 저의 발걸음은 영혼의 깊은 차가운 겨울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소에 그녀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날 주문한 커피는 한 모금이나 마셨을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할 말이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이 이랬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목회자의 아내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니, 한편으로는 그걸 바랬었다. 하지만 막상 이 시험에 놓여서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보니 나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미안하다. 나 대신 그 길을 같이 갈 더 좋은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너무나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제가 기대했던 말이었고 너무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 한켠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덕분에 행복했었다.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란다. 그 짧은 말을 끝으로 저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봄날이 얼마나 시리던지 기도원으로 제가 돌아온 후에 곧장 어두운 골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는 누웠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 기도원장님께서 어디 나가서 밥이라도 먹자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조용히 따라 나서니까 저를 도시에 있는 좋은 시푸드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이 즐비했지만 깨작거리기만 하던 제가 오래간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찌꺼기 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저는 조용히 썩어만 가고 있습니다. 흐느껴 우는 제 옆에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제 등을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젊은 날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폐렴과 온갖 불치병에 걸려 말라서 죽어가던 그 젊은 날, 죽더라도 한번 하나님께 따져나 보고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손수 토구를 파고 들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끝에서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한순간에 바로 그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어루만지신 순간 자기의 모든 병이 치유받아 자신은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힘내요. 주님이 늘 곁에 계십니다. 150수의 시편들 중에서 가장 기이한 시를 한 편 뽑으라면은 전 주저하지 않고 이 88번째의 시를 뽑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88편은 완벽하게 어두운 시이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빛도 희망도 없습니다. 정말 어둡습니다. 다른 시편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때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끝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품고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외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지만 이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둡고 끝까지 어둡습니다. 시편 이 88편 전체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바로 마흐샤크, 흑암, 어둠입니다. 시인은 6절에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어디요? 음침한 곳, 어둠.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18절에 또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바로 무엇에 관한 시라는 것을요? 어둠에 관한 시라는 것을.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이 마지막 18절입니다. 한글 성격은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면 다른 번역본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S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My companions have become darkness.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친구들은 어둠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전히 알듯 말듯 하신지요? 그래서 한국어 새 번역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약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지금 누가 유일하게 남은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떠나고 오직 어둠만이 자신의 곁을 마지막으로 지켜주고 있는 유일한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먹먹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시를 읽으면은 이 흑암을 의미하는 단어 마으샤크가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시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18절을 이렇게 번역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다 빼앗아 가셨군요. 유일한 내 친구 어둠. 유일한 내 친구 어둠.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그 마무리가 꽤나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만일 이 시를 접하면서 왠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마음에 기이한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이런 시가 시편에, 아니 성경에 수록될 수 있는지 의아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이사야 43장 21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 이 시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들, 찬송의 시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까지나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감사나 찬양의 고백이 없는 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보면 시편의 표제가 이렇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노세 맞춘 노래. 이 표제를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시인의 이름이 헤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라라는 인물의 후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성경 역대기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14번이나, 무려 몇 번이요? 14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수식하는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찬송하는 자,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레위 사람. 헤만은 다윗 왕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였고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겠습니까?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헤만의 노래, 이 시편 88편은 그의 겉으로 드러난 그 화려한 인생과는 색조가 너무나 다릅니다. 감격과 환희가 아닌 흑암과 어둠뿐입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가 묘사하는 그의 삶과 실제 그의 내면의 고백인 이 시편 88편은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걸까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 아무리 못난 사람이든 누구도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 자신을 향해 파도쳐오는 이 인생이라는 고통의 바다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5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해만은 이렇게 흐느끼듯이 말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는 자기 인생이 어릴 적부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자신을 늘 두렵게 만들어서 절망 속에 살아야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의 한탄인 것입니다. 그의 조상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된 인물입니다. 좋은 쪽으로요? 안타깝지만 매우 나쁜 쪽으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수없는 사람들이 반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주받아서 멸망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고라는 그런 악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가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대적했던 그 사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땅에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다른 반역자들을 다 산채로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고라 집안의 사람들과 재산들까지도 다 지옥으로 한 번에 떨어졌습니다. 이 반역으로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 14,700명도 한날에 다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은 아주 흥미로운 기록 한 줄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다행히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세상 임금에게 반역을 꾀하다가 잡히면 보통 어떻습니까? 3족이 아니 9족이 멸문되는 그런 것이 상식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자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죄와 그 아들들의 목숨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역사가 흐른 후에 누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이 시의 시인인 해만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가족의 역사입니까? 고라의 자손들에겐 세대가 흐르고 또 흘러도 늘 이런 좋은 것이가 따라 붙었습니다. 수많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고라의 자손이라고. 너는 고라의 자손이라고. 해만도 자신의 출생이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저주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여시면서 이제 성전을 준비해 가게 하시면서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를 택하여 세우시는데, 그 새 시대를 열면서 특별한 사람을, 그 음악적인 영감과 그 기교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해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은혜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해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제는 20편 88편이 마할 란느안롯에 맞춘 노래라고 알려줍니다. 이 히브리어 말뜻은 질병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만은 어릴 적부터 단순히 자신의 출생의 그 저주스러운 과거, 그 역사들 때문에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몸에 그 병약했던 신체 아니면 질병 때문에 그는 고난받았던 것 같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말했다죠. 건강한 몸은 정신의 전당이고 병든 몸은 감옥이다. 예전에 제가 위경련이 일어나서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되는 막 흔히들 말하는 여자들이 그 산통을 겪는 것이 몇 배가 넘는다는 그 막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저는 막 내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고통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 아니면 큰 질병을 가지셨는데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을 제가 만날 때는 저는 정말 마음속 깊이 어떤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해만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지만 결국 그 고통의 문제의 해답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기 뿌리에 대한 그 실망, 자기 육체의 고통, 그 이상으로 그를 괴롭게 한 것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내가 아는 자라는 말은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친지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들에게 해만이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가증한 것으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찌꺼기 같은 존재로 해만이 그렇게 취급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의 가복으로부터 해만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과거에 사랑했던 이들로부터 이제는 쏟아지는 그 저주와 멸시의 화살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차라리 왕따시키고 자신을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면은 차라리 덜 괴로울 텐데 그들은 집요하게 쫓아와서 너는 더러운 놈이다, 역겨운 자라고 침을 뱉는 겁니다. 하지만 출생, 육체,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은 사실 별것이 아닙니다. 시인을 가장 궁극적으로 괴롭힌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해만은 시의 처음부터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내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계속 소리 질러댑니까? 하나님, 제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쳐서 거의 저승문 앞에 와 있습니다. 관을 닫고 무덤에 들어가는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계속되는 이 고통 때문에 저는 아무 저항할 힘도 이제는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를 깊은 구덩이의 밑바닥에 이렇게 쳐넣듯이 저를 던져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칠흑같이 어두운 곳으로 저를 처박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도 미우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면서 손으로 저를 짓눌러서 터뜨리려고 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고통의 파도로 저를 압도하십니까? 고통의 눈물 때문에 눈이 짓물러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매일 온종일 주님께 소리 질러대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펴든 두 손을 보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이미 항복했어요.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가 죽어야지 속이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죽은 다음에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다 소용이 있냐고요. 제가 죽어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버리십니까? 어째서 저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숨으십니까? 저를 모른 척 하실 거면은
차라리 완전 모른 척 해주세요. 왜 그 모른 척 하시면서도 매일같이 고통의 홍수로 저를 공격하십니까? 제가 철저하게 망해야지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저를 둘러싸게 하신 것들 때문에 제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친구들마저 다 빼앗아 가시고, 그래도 유일한 친구 하나는 남겨두셨네요. 어둠. 우리는 이 시인의 절규를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다 간 것 같은 이 해만이라는 인물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어두운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도 고통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이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 삶이 내 생각보다 길게, 아니 내 상상을 초월하게 오랫동안 흑암과 어둠 속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지금도 전 2008년 미국 횡단 여행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텍사스 휴스턴에서 보냈던 그 주일을 기억합니다. 과거 휴스턴 로켓츠 그 농구장이었던 거대한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운집해서 한 설교자의 말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그 명성다웠습니다. 그 키 크고 파란 눈에 근사한 미소를 띤 그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잘 되는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마치 더 크게 박수를 치면은 자신에게 찾아오려고 하던 불행이 달아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박수를 쳐댔습니다. 그 설교자의 자기 체면과 자기 그 암시적인 메시지가 단지 휴스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 믿고 긍정적으로 살면 삶이 다 잘 된다고, 형통한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뭘 기대하셨습니까? 잘못된 기대가 큰 실망을 낳는 법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지 듣지도 않고 1도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자기 기대와 다른 삶의 암초를 부딪히는 순간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믿음을 버리죠. 상관없습니다. 왜요? 원래 성경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성경과는 상관없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어둡디 어두운 시 88편이 성경 속에 있는 걸까요? 마지막 18절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투, 어둡다 못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말투. 하나님, 흑암 빼고 다 가져가셨네요. 어둠이 그나마 하나님 당신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곁에 있어주기는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는 그 말투, 이건 분명히 선을 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시가
왜 성경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한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가지고 이 시를 두신 걸까요? 아니면 설마 이 시도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 시를 성경에 수록되게 하신 걸까요? 다 같이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을 볼 때 이 깊은 어둠, 끝이 없을 것 같은 흑암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따졌던 이 시인 해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대답은 네, 예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경한 시를 통해서 해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그가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거친 표현과 불손한 표현들이 가득할지언정 이 시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순간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세상 사람들 같으면 진작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떠났을 것인데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끝끝내 떠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매달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해도 소리를 쳐도 누구한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이 이유를 알지 못할 그 깊은 고난의 밑바닥까지 둘러 떨어졌을 때 같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믿었던 그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저주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차라리 한탄하라고, 원망하라고, 그리고 죽어버리라고 아내가 이야기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도 인간이었죠.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 마음에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끝없는 의문과 정말로 질문의 그 원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심을 인정하면서 욥은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고 올바로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다 아시고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한 몸과 이 마음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고난도, 이 고통도 참지 못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말을 하나님 앞에 다 뱉어낼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다 품어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의 표제에 이 시의 목적이 쓰여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는,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영광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에는 이 교훈 이상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많은 이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굉장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것,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한 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해만과 같이 우리 인생에는 고통의 가시밭길이 계속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아갈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고통의 파도가 철썩철썩 우리를 칠 때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매 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름의 광명을 찾아 떠나든지, 아니면 어둠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계속 따르든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은 말하죠.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앞에 누가 먼저 어둠 속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보다 먼저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어둠 속에서 크게 소리치셨습니까? 해만이나 우리들만이 그 흑암 속에서 고통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무 흠없고 아름다우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못난 죄인들을 위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그 순환의 어둠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를 애워싸고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 중에 그 누가 그 옆에 남아 있기나 했었습니까? 심지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늘 아버지와의 사랑의 연합마저 끊어져 가는 듯한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그 전날 밤 어둠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죄를 위해 단번에 저주받아 고통받을 그 십자가 죽음의 잔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기 육체를 희생 제물로 삼고 십자가를 제단 삼으며 스스로가 완전한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한 완전한 피의 제사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둠과 고통을 다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더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어둠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제 인생에 늘 살아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길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그 순간에도 저는 언젠간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과 영원히 사랑의 춤을 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이 지긋지긋한 어둠은 완전히 정복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젠 빠져나오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 만일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힘조차 없으십니까? 원망의 신음이 계속 입술에서 흘러나오십니까? 아니, 한숨을 내뱉을 힘조차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한 자매님의 카톡 프로필 어제 제가 우연히 연락하다가 문구를 하나 봤는데 너무 제 마음에 쏙 와서 박히더라고요. Everything will be okay in the end. If it's not okay, it's not the end. 그 끝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만일 괜찮지 않다면 그건 그 끝이 오지 않은 거야.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정말 울리는 말이더군요. 보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청년 시절 저는요, 그 기도원에 그렇게 얹혀 살면서 제 인생의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늘 여겼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았습니다. 2년 3개월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청소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뒤에는 제 평생을 다 바쳐서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저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중에 정말 힘든 인생의 터널 속에, 그 어둠 속에 지내시는 분이 계신다면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최소한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한 명,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모든 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제는 제가 예전 그 옛날 들었던 위로의 말을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이 참 힘이 안 되는 상투적인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을 전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늘 곁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둠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늘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조차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어떻게든 주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신 그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 시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연약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어둠까지도 끄집어내서 주님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마음이 깊은 곳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깊은 어둠에 저 안에 있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린 바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없고 힘도 없을 때도 주님께서
주님께 기도할 힘도 없었고,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혜도 없었고, 아니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조차 없어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던 때도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은 참 정말 저희가 보아도 너무 초라한데, 그런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저희를 주목하시면서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에, 어둠 속에 넘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묵묵히 흘려 주셨습니다. 어둠 밖엔 우리에게 친구가 남지 않았다라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 곁에 함께 하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을 알아서 저희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둠이, 흑암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길지라도 주님, 저희로 주님을 그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채우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의 마음을 드리는데 작은 물질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그 마음 더욱 기뻐 받아주시옵고, 너무 형편이 어두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더 그 삶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그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시고, 그 좋은 것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그 부활의 소망이 영원하기를, 그리고 이 한 줄기 빛 같은 교회를 알지 못하여 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그 빛의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기를, 그 인생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본교회 소식은 없고 바로 청년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셀 모임은 셀별로 최대 6인으로 희망자의 한 해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마당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셀 리더를 확인하신 후 리더의 진행에 따라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강조드리지만 부서실은 항상 청결히 사용해 주시고 모임 때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바깥 화장실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주 수요일 3일밤 예배 후 오후 8시부터 하층 예배실에서 3일밤 청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기도회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 번째, TBS 모교 성경 공부반이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고등부실에서는 대면으로, 줌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서 신청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승동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첫 성경 공부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줌 영상의 녹화본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어쩔 수 없이 목요일 저녁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편하신 시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당 3층에 있던 청년부실이 이전을 합니다. 이전 장소는 본당 1층 주일학교 내 유년부실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이전 계획은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기존 청년부실 청소와 정리에 있어서 일손을 구하고 있으니 셀 모임 후에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마침송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과 함께한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